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우리 짧으니까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이라는 스카펙 박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영문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Life is difficult. 발음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 한글 책에서는 삶은 고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difficult라는 단어보다 고해는 단어가 훨씬 우리 가슴을 울리는 말 같아요. 이 고해라는 말은 원래 사실 불교 용어에서 온 말이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의 여정이다. 그런 데서 이제 고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통찰은 불교의 통찰이기 전에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통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고 뭔가 세상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두 부분만 좀 빼면 좀 과장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고난을 다루지 않는 본문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도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과 고통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한 시편 90편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우리 삶은 고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우리 인생이 말하는 냉엄한 통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고해를 만나면 우리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 그리고 거기 뒤에는 꼭 사람들이 있죠. 그것들이 순간순간 마치 절망의 파도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바닷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바다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 밑에서 뭔가가 나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평상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멘탈이 탈탈 털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니까 1차 독자라고 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런 고해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이들의 많은 환난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하루에 가족들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끼니 때우는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폐렴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폐혈증이 와서 쉽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페니실린이 언제 발견이 된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 그러니까 항생제가 발견된 이전에 사람의 수명은 제가 찾아보니까 30세에서 50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어야 60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환갑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축하하려고 환갑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환갑하면요 청년 같아요. 여러분, 그런 뿐만 아니라 특히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당시에는 많이 태어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태어나서도 어린 나이에 전염병 돌아서 그렇게 죽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이 피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바울이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는 성도들을 또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족들이 그 핍박에 같이 합류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생업이 끊기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에서 조롱받는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 예수님 뭐 그러면 좀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어려운 일은 좀 피해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예수 믿는 나에게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최근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 5년 사이에 공황장애가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꼭 그렇게 통계가 아니라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 수면 아래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 기사처럼 한국 사회가 지금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상황에 놓이면요 그 고해라는 바다 깊은 곳에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그것을 이상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걸 이상하게 말하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내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 있다고, 우리 가족들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줘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의왕우리교회가 정말 우리 다락방이 또 우리 각 부서 공동체가 그런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고해를 헤쳐가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처방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 말씀이 처음에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그냥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이제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야, 내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공허한 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뇌 종양이 발견된 사람에게 가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녀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 직장에서 사업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세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누가 와서 그런 말 하면 그 말은 폭력적으로 들릴 거예요. 오히려 더 속을 뒤집어 놓는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말씀하는 게 과연 허튼 위로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만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수하셨잖아요. 성령님이 그걸 기록하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바울이 글을 쓰려고 하면 성령님이 좀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할 때만 기뻐해. 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해. 야,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돼? 감사할 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어때요? 인간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사람의 마음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주는 말인가? 마치 인간이 뭔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정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분명히 숨겨진 뜻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졌지만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의 바다가 반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한 케이스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면요,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봅니다. 성령님이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을 믿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근데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사로잡혀서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습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면 살점이 다 터집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혹시 봉화지염이라는 그런 거 아세요? 군대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상처 나는데 치료가 안 되면 거기가 덧나기 시작합니다. 세균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땡땡 다리가 부어요. 발이 이렇게 땡땡 부어요. 잘못하면 그거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지금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있는 거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빌립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빌립보 왔더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이야 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도 제가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도망가려다 보니까 간수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죄인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지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야 됩니다.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려다가 그 자리에 탁 앉는. 간수가 와서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도망갈 수 있는데 있거든요. 아, 저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까 하고 이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 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다 와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초기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뭐예요? 교회가 반석으로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때 팬이었는데 유열이라는 가수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인가? 아무튼 헷갈리는데, 그 찬양으로 대학가요제 때 그렇게 아주 히트를 쳤던 분이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전에 굉장히 큰 병을 앓았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폐섬유종을 또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부터 이 병은 기증자, 자기랑 딱 맞는 기증자에게 기증을 받으면 수술을 받아서 살지 모를지 확률이 거의 없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 삶을 이제 병실에, 여러분 뭐 그렇게 병원에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환자들 모습 알죠? 온갖 줄이 그냥 몸에 다 달려 있는 거죠. 그럴 때 병원에서 자기 삶을 쭉 돌아보니까 자기 삶이 선물과 같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타오더라는, 감사가. 그 감사가 나오면서 감사가 자기만 회복되니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도, 병원에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어느 날은 주사 바늘이 안 꼽히잖아요. 이제 막 힘줄이 안 잡히면 그러면 막 주사 바늘이 꽂힌 것에 감사하고, 아, 오늘 또 주사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또 피 검사 제대로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감사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누워 있다 보면 눈이 깜빡 안 하면요 어떻게 되죠? 눈이 깜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기쁨이 회복이 되더래요. 기쁨이 회복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여지는 눈앞에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자기를 병문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안에 그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자기 안에 병실에 있는 이 정말로 너무 그것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기증을 받는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이 잘 돼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열 씨가 그 고해 같은 인생의 어떤 사건을 반석으로 바꾸잖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 이제 제 군대 생활에, 여러분 저는 군대 생활을 28개월을 했습니다. 이제 군대 28개월 중에 14개월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밤에만 저를 이제 불러다가 창고 뒤에서 막 구타하고 때리고, 촉이 있으면 막 저를 구타하는 이게 고참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을 들 정도로 그렇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 따로 없어. 그런데 한 14개월쯤 됐을 때 말씀으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나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여름에 장마 기간에 이제 진지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소대별로 그 진지 보수할 수럼 이제 이게 착출을 하는데, 그걸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지 보수하는데 그 고지가 한 700고지, 800고지가 됐을 거예요. 강원도 화천이니까. 근데 그 반바지만 입고 온 몸이 진흙투성인데 거기에서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기 기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지금 따뜻한 내후반에 있는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하고 싶은데 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 불침번 시간에 기도가 가능하니까 불침번 4시, 5시, 새벽 4시, 5시를 불침번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자기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일부러 4시, 5시 근무를 써요. 그래서 그 4시, 5시 근무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근무 시간에 좋은 근무 시간으로 바꿔주니까 그 동료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바꿔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제대 말에는 정말 그들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20대를 군선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해라는 바다를 만날 때 정말로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한다면 그 고해가 반석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세상은요, 긍정의 힘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얼마든지 넌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난을 만나보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뇌종양이라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처절한 배신이라는. 여러분, 오늘 이제 광고 나간 우리 황상민 성도님, 사실은 한 2주 전에 어머니가 암이 발견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 와서 한참 통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이제 집에서 어떻게 간호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사님은 좀 성경험자니까 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통화했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면 평상시에 긍정의 힘을 갖고 있던 사람도 탈탈 멘탈이 털리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그런 아웃사이드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사이드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이 개념이 잘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요즘 학생들은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인사이드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사이드로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민 가신 분들, 이민자들은 그 아웃사이드로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그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애를 써서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고 자기 자식만큼은 이제 인사이드로 들어가려고 막 온갖 교육에 애를 들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게 되는, 아웃사이더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못 누리고 하나님의 이끌어주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못 누렸던 그런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사이드로 불러주셔서 이제 너 혼자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와 함께 해준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함께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특권이라는 단어예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죠. 그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해 속에서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가 반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고 나간 것처럼 이제 성명 공사 때문에 3개월간 예배 장소를 이제 새로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뭔가 정해지지 않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거기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팀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근처에 있는 곳을 많이 알아봤더라고요. 여기 있는 고천중학교도 찾아가 보고 또 뭐 가까운 고등학교도 찾아가 보고 그리고 가까운 어떤 공공기관도 찾아가 보고 근데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금요일입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성문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이어서 이제 봄에 아마 이제 우리 그 학교 이사장님이나 학교 관계자들하고 그런 교류를 했나 봐요. 교류.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학교로 와서 교류하기로 한 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고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사장님, 우리가 참 3개월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감사하죠. 우리 건물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죠. 근데 이사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거기 행정실장님, 거기 교장선생님, 다 교감님, 모든 관계자들이 이미 거기 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석천교회라고. 모든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곳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우리가 공간을 이제 이동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기로 했어요. 감사하고 기대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좀 불편할 거예요. 제 마음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거리도 좀 멀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걱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잘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혜를 모아서 준비해서 3개월 동안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고해라는 바다 상황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직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누구나 다 그 과정을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고해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럴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그럴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해가 아니라 그것이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품에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품을 소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바다가 반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바다를 산책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와 아버지 그리스도 날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반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몸이 안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오해가 아니라 아버지 거기에 반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건소리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영원의 소망의 닻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해와 같은 우리 삶을 지켜보시며 끝내 모든 것을 남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로 도우시고 끝내 감사의 고백을 터뜨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 힘을 빼고 주님 품에 안겨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눈물겨운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자녀들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